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을 배불리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새해 들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아마도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중에 첫 장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처음 제게는 오늘 21절에서 45절까지 1장 남은 내용 전체를 다루어서 마가복음 1장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필수록 한 주에 다루기에는 다소 길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길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저만 길다고. 네. 좀 길기도 하고 둘로 나누어서 작은 시리즈처럼 다루면 더욱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경로로 받으신 주보를 확인하시면 그 제목에서부터 시리즈인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 권위라는 제목의 첫 시간입니다. 두 번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제목에 있는 권위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내내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선 설교들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내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자가 누군가? 라는 질문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그 질문, 이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에 바로 그 권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질문, 이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좀 이렇게 벌려서 좀 확장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대체 이 자가 무슨 권위로 이 말과 이 기적들 그리고 이 행동들을 하는 건가? 라는 질문으로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권유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마가복음 안에서.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다루는 마가복음 1장의 후반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이 되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룹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로 답하시는 게 아니라 행적으로 답하시는 걸 보실 수 있는 게 오늘 이 1장의 후반부인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첫 장을 잘 살핀 마침표를 찍게 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가복음을 한동안 살펴볼 우리 각자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일종의 안경, 렌즈를 얻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기억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람들 앞에 나서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이어서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이어져서 오늘 본문은 21절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한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내 안식일이 되어 그 날을 보내십니다. 그 도시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서 말입니다. 이 구절에 잠시 머물러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회당이라는 장소, 공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관련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라는 시간을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루라는 것과 좀 달리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봐서 거기에서부터 밤이 먼저 있고 해가 떠서 지나가는 낮 시간까지를 묶어서 하루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에서 다시 해가 질 때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분명히 한밤중에 하루가 시작하는 걸로 봐서 해가 뜨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이어지다가 한밤중에 하루가 끝나는 걸로 이해하는 우리랑은 좀 다른 이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루를 독특하게 생각한 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던 모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첫 일주일을 다루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만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반응이 있었던 거죠. 어떤 친구가 라고 한 거죠. 와, 네, 감격스럽네요. 네. 아이만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걸 너무 알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루 단위가 밤부터 시작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의 여섯째 날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서 그 만드신 세상을 보았더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죠. 그러고 일곱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감당하시느라 피곤해지셔가지고 쉬신 것으로 읽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만드신 모든 세계를 마주하시고는 참된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날을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부르도록 하셨다고요? 안식일이라고 부르도록 하시고, 스스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안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안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회당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회당은 일단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빗대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장소랑 동일한 장소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거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교회는 매주일 예배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른 사회적인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제가 생각났던 게 우리 교회가 한동안 해왔던 역할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역할이죠? 문화센터 같은 거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의 문화센터는 아주 순수하고 선한 의도의 모임이었다고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휴식기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주신 어떤 자원함이 있어서 재개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우리 문화센터와는 차원 다른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모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교회들로부터 이리저리 전해 듣습니다. 어떤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이냐면 소위 온갖 이권들과 알력들이 그 안에 오고 가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후에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듯이 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여있던 회중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오늘 본문의 광경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었다는 거죠. 앞서서 살핀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서는 여기랑 같은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과 함께 전하셨다는 내용,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15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선 15절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시작.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가르치심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22절에 나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어떤 반응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놀랐답니다. 왜 놀랐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회중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잠깐 머물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저는 이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해서 참 궁금합니다.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그의 가르치심의 내용에 놀랐다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내용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대체 내용상 어떤 다른 게 있었던 걸까? 라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 모습이, 가르치시는 모습이 권위 있는 자 같았다고도 하니 그 가르치시는 모습의 어떤 면모가 무슨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주었던 걸까? 하는 질문도 듭니다. 이때 여기서 예수님과 대조되는 서기관들이니까 그들에게는 권위가 아예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곤란한 건지 아실 수 있게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서는 일단의 공인된 단체, 집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단이 시작된 건 바야흐로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그 모세 오경으로부터 정리되어진 유대의 종교법을 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지금 유대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모세 오경의 율법이 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모세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모세 오경을 보시면 그게 현대 법률가들이 다루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분량이 방대해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덜 복잡하고 또 분량도 적다라는 점이 도리어 서기관들이 일할 영역을 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생활 전반에 적용하도록 해주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채워넣는 작업을 한 겁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적혀져 있지 않던 구전되어 오던 실정법들, 규정들, 아니면 판례들, 그리고 이를테면 존경받는 법률가들, 스승들의 의견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백성, 그의 국가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어떤 모습들을 상세히 규정해주는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서기관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던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방금까지 말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들에는 부가적인 자료들이 갖는 세월의 권위도 있었을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존경받는 스승들의 말들을 인용했으니까 그 스승들의 권위 같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덧붙여져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모세 오경의 권위에 더하여져서 권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히 삶을 규정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도 모종의 권위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그런 종류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권위 없는 자들에 비해서 권위가 있었다가 아니라 어떤 권위가 있는 자들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도 그럴 게 진리 자체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존재 자체로부터 갖는 권위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스승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스승들의 권위를 의지해서 자기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지고 계신 권위가 가르치시는 내용과 모습에 담겨서 전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구한 세월 중에 정리된 법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그 법을 준수하는 삶을 권면하는 일종의 서당 훈장님이나 아니면 생활반장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은 모종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다 가져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그 법을 지켜낼 수 없는 스스로를 인정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다른 살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봐도 무슨 사람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그래도 직접 이 광경을 보지 못한 건 저한테 굉장히 애석하게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거지요? 여러분, 이 즈음에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를 묶어서 지은 제목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 권위입니다. 이 제목을 두고 지금까지 들은 걸 생각해 보시면 첫 두 절 설교하면서 다 했네 라고 이제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남은 본문들과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의 내용은 한 내용으로 모아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자료들의 그리고 다른 스승들의 권위를 더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세우려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증명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4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로 자기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이 실제로 임하였다는 걸 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다루어집니다. 먼저 해가 지며 시작된 안식일의 밤이 지나고서 낮이 되어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고 평가를 내놓던 그 회중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쫓겨나기 전에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같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귀신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신경을 쓰시거나 기뻐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저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의 그 꾸짖으시며 하신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말하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 걸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라고 이전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다스림이 이 일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여긴 겁니다. 게다가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임한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임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도 여기서 넌지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터져나오는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과 사람을 분리시키시고 귀신에게는 잠잠하라고 하시는 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듣고 싶으신 소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던 온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갈릴리 사방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걸 보여주어서 그 가르치심의 권위를 증명해준 또 하나의 일은 29절에서 볼 수 있듯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한 가정에게로 가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계속 사투리죠. 베드로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열병을 낫도록 해주십니다. 회당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처럼 가정이라는 훨씬 사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인 일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겪곤 하는 흔한 질병 같은 일들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서 그 효력을
지나간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와 복음을 믿는 일로 들어가 속하게 된다던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나라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32절, 33절에서 만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루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은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저물어 해질 때에 방금 읽은 구절들의 일이 나타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이때 해질 때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임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는 유대법을 생각해보자면 안식일에서 일을 전해 들은 온 동네는 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소식도 들려오죠?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대, 병도 나았대, 이런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만이 아니라 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해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뛰쳐와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파를 홀대하지 않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어떻게 환대해 주시나요? 병이 든 사람들은 고치시고 귀신은 내쫓아 주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다시 반복됩니다만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걸 드러내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귀신이 아니라 오롯이 사람을 향하여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방식, 그 방식의 마지막은 이제 남은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 35절부터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 그리고 거기로부터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으로 스스로에게 있는 권위가 신적인 거다, 신적인 권위다라는 걸, 사람에게서부터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권위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해질 때 몰려든 인파를 대하셨을 예수님의 일하심은 아마도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월요일인 거잖아요. 예수님 가르치시고 이제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목사는 월요일날 그때 쉬게 해달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월요일 시작과 동시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밤의 끄트머리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그 길로 향하신 곳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적한 곳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어는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앞서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광야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가 이 구절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원래 적혀있던 언어로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사람들은 더욱 극적이고 반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앞에서 사탄에게 40일의 시험을 받으시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누려오고 계시던,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누려오고 계시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충분히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으니까 감정적으로 아주 고양되시고 기쁘셨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이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마치실 즈음에 자기를 찾으러 와서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 39절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함께 38, 9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 후에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하게 드러나는 무리들의 열망을 여기서 이미 작게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망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열망이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모여서 밤을 지나며 나타난 흐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서도 예수님을 찾아다가 그 흐름 위에 올라타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인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선포하리니, 전파하리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 그래서 자기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시작하도록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 가버나움의 동네가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시고 그렇게 온 갈릴리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일부터입니다.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일부터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교회도 역시 거기서부터 일하도록 지금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제목을 달아두었는데 그리스도의 하루라고 주제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시간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시간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사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을 지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로 역할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 듣도록 하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의 상황을 고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대로 된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자기가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음은 그렇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자기가 계속 처하여 계심을 보이십니다. 이로써 스스로 신적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다시금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로부터 자기의 사역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맞춰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바로 이러한 기도, 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한 분이심을 경험하는 신비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 양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자들답게 주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허락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비로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향한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독교회 교우들과 함께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향하도록 해주는 교회와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강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날마다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한독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마음과 입술, 삶에 그 지식을 담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처하는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우리의 온 관심을 주목해 하옵소서. 이제 우리로 복음 안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경험케 하실 걸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